내 양을 이 사역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랑 때문에 사역을 다 했던 거죠. 어떤 사명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거죠. 많은 경우가 일을 하다가 보면 이 일 때문에 관계를 놓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 행동 유형이 D형이라고 주도형의 사람인데, 주도형의 사람이다 보니까 일 중심의 어떤 것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관계를 깨트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은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이 일이 목적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관계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이 관계를 같이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네 번째, 사역은 친밀감을 증진시켜 준다. 여러분의 교재에 다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8페이지 예수님의 사신 삶. 거기 우리 28쪽 밑에서 예수님의 사신 삶 그 밑에 다섯째 줄, 밑에서 다섯 번째 줄,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줄, 시작. 네, 그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셨는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29쪽에 보면 당신은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이 아버지 아내, 아버지가 예수님 아내라고 표현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죠? 답은 그 밑에 있어요. 그 밑에 중간에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버지 아내, 이 표현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도 그 삶을 살 수 없을 텐데 예수님은 우리들도 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가지셨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에서 성령의 역사를 포함하여 예수님이 감당하신 사역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도 그 친밀한 교제로부터 나왔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서로의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요한복음 이렇게 보면 14장 10절에서 12절 이렇게 보면 중간에 오늘 제가 참 도전받은 말씀인데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그 중간에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이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시작. 거기 같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아느냐? 내 하는 일을 보고 너희들이 판단할 수 있다. 나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삶을 투자해서 그렇게 하셨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그 맨 끝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자기의 양식이라고 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30페이지에 보면 답이 거기 적혀 있어요. 아버지께서 오늘까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두 문장으로 정리해 보라는 그 중간에 문제에 대한 답이죠. 예수님께의 사역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아셨다. 성경 전체로 보아도 사역은 항상 하나님의 일이다. 다시 말해서 사역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제가 예수님께서 사신 삶을 이렇게 쭉 보면서 중간에 사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제가 어떤 카페 일을 하거나 제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제가 목회 일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그 저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어야 하는데 왕왕 내 일, 내 뜻이 이루어질 때가 되게 많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 내가 그런 삶이 정말 있나?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교재는 이제 아버지 일에 동참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에 동참한 방법. 중간 30페이지 중간에 세 가지 예수님이 정하신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을 요약해 놓은 것인데 1, 2,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고 그 일을 행한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행함을 보신다. 예수님이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스스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다가 안 되면 그때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먼저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저는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제가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별표를 해놨어요. 주님이 목회를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은 이렇게 하셨죠. 99마리 양이 있고 한 마리의 양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 99마리 양을 팽겨치고 가는 게 아니라 다 보호에 조치해 놓고 한 마리 양을 향해서 그 사랑과 시간과 헌신을 드리시는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골고루 사랑을 전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살펴보시는 주님. 특히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에서 보았지만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우리는 그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나는 의인인 것 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부터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일을 그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 그런 영적인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listen. 내가 말씀을 더 봐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 말씀을 더 봐야 되는구나. 아,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되겠구나. 오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공부를 같이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31쪽 위에서 세 번째 줄,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거기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이주영 집사님하고 오은우 집사님 이렇게 나오셨고, 네. 오은우 집사님께 지난번 질문 제가 몇 개 했으니까 오늘 이주영 집사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아버지의 일 같으세요? 내 일 같으세요? 반반, 예, 예. 교묘하게, 이렇게 아주 오묘하게, 교묘가 아니라 오묘하게 잘 빠져나가셨어요. 반반. 오은우 집사님은 어떠세요?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사출 공장 하는 일이 아버지의 일입니까? 내 일입니까? 예, 예, 예.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라고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건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을 통해서 제가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건 아버지의 일입니다. 제가 어떠한 일의 종류가 아니라 아버지의 일인가 아닌가는 일의 어떤 내용이나 형태가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더 중요한 것 같다.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그 일을 할 때. 카페에서 요새 손님이 많이 없어서 어느 날 하루 종일 그냥 멍 때리고 기다려야 될 때, 그때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문 확 닫고 갈까? 하지 말까? 하루에도 막 그런 생각이 몇 번 올 때,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기를 하게 하신 또 목적이 뭐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단순히 돈과 이런 거, 시간 이런 것들만 생각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한테 시간을 주셔서 그 시간에 뭐 할까? 기도할까? 말씀 볼까? 공부할까? 뭐 이런 쪽으로 시간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뭐 다른 이렇게 동영상도 좀 보기도 하지만 그렇게 시간들을 나름대로 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쓰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한다면 어떠한 시간도 어떠한 공간도 그 하나님과의 함께 친밀감을 누리는 공간과 시간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이라고 하신 것들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조금 이해가 됐어요. 그 밑에 보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포도나무의 삶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본질의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포도나무의 삶입니다. 포도나무의 삶, 오른쪽에 요한복음 15장 1절서부터 5절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 15장 1절부터 5절, 우리 줌에 들어와 계신 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농부는 누구라고요? 농부. 하나님. 그죠? 농부 하나님이십니다. 예.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요? 나는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그런데 당신은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명령하신 포도나무의 삶, 가로 열고 열매 맺는 삶이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살라고 명령하신 삶, 포도나무의 삶과 예수님이 사셨던 삶,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까? 예, 완전히 같죠. 말씀과 예수님의 삶은 완전히 같았어요. 그분은 삶과 말래, 언행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 삶에 당신이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뭐죠? 요 밑에 보면 열매가 무엇인지 여기 나와요. 밑에 어떤 사람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말한 열매가 성령의 열매나 전도의 열매를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연히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열매는 그 이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능력과 권능으로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 맺혀진 하나님의 열매였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환자의 치유,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과 그로 인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구원, 죽은 나사로의 다시 사는 역사와 이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 등 이 모든 일들이 그렇게 해서 맺혀진 예수님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러한 성격의 열매가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통해서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농부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가 하셨던 모든 일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포도나무의 일이에요? 농부의 일이에요? 농부의 일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에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은 아버지의 뜻대로, 그 농부의 뜻대로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그분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서 완벽하게 살아내셨어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열매를 얼만큼 많이 맺었냐면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열매를 맺으셨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너희도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서 열매가 포도나무에 생기는 게 아니라 어디에 생깁니까? 가지에 붙잖아요. 가지에. 가지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가 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이다. 우리가 15장 16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내가 구하는 기도는 그냥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하고 관련된 기도를 해야 응답이 되는 거구나. 이 뒤에 가면 쭉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하나씩 살펴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정 집사님 맞죠? 아멘. 오늘 집사님 맞죠? 맞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당신은 포도나무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아멘.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사람인 거죠. 만약 당신이 포도나무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신 목적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목적이 밑에 보면 소멸된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목적이 소멸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는다. 그러니까 정말 엉뚱한 열매를 맺고 잘못된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고 합하지 않는 이반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포도나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세 가지 가르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그래서 그 밑에 나오죠. 33쪽 위에서 세 번째 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구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삶을 사셨을 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 땅에 임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포도나무의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던 말씀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온 것인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농부, 하나님이 심으신 그 포도나무를 정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어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 열매가 누구냐? 오늘 여러분도 열매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맺어갈 것도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이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됐을 때 그것도 우리의 열매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이기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접붙임을 받는 게 아니라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의 삶은 세 번째가 뭐냐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포도나무의 삶을 사셨는데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포도나무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주영 집사님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네. 오은우 집사님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네. 우리 제자죠. 그죠? 주님의 제자. 사도들 12사도만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우리도 그분들로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밑에 이게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만약 우리가 신분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에 대해 만족하면서도 제자의 삶을 전혀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제자가 된 것에 대해 자랑하면서도 학교종이 땡땡땡 같은 동요도 연주 못하는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당신의 지금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떠십니까? 그래도 최소한도 산토끼는 칩니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예. 예,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이 정도, 걔도 동요 정도는 치지요. 예. 제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성숙한 제자와 아직 다 성숙하지 않은 제자의 차이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어떠한 열매들은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열매가 있는가. 그 열매가 삶에서 열매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복숭아 나무는, 이게 복숭아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복숭아 열매가 맺혀 있으면 복숭아 나무인 거죠. 근데 복숭아 나무라 그랬는데 배가 열려 있으면 그건 복숭아 나무가 아니라 배나무죠. 감이 열려 있으면 감나무죠.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아는데, 내가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에 따라서 내가 주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네 번째는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거죠.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아버지의 일을 보고 동참할 때 그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모든 능력으로 그것을 뒷받침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능력으로 뒷받침하는데,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그 말이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다 응답된다는 것이죠. 오른쪽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뒤에 가면 요한복음 15장 7절이 있습니다. 시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지금 기도 제목 있으시죠? 우리 오원우 집사님 기도 제목이 있고, 이주영 집사님도 기도 제목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유기태 집사님도 있고, 제 아내도 있고, 우리 아들도 있고, 저도 있고, 우리 딸도 있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의 제목은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조건이 중요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면,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다 이루겠다는 뜻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면서 나간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그 밑에 개인적으로 거기 두 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신실하게 채우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그렇게 썼는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다 응답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안 된 게 하나 있어요. 기도 응답이 안 된 게 있는데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 말씀을 다른 이제 이렇게 우리 교계에서 좀 유명하시고 그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못 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응답되어졌더라면 어떠한 일이 생겼을까? 그게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을 구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 어떠한 일이 생겼을까?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로또 한번 맞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로또 맞아보신 분들 얘기가 뭐냐면 로또 맞은 것까지는 감사했는데 그 다음에 패가망신이었다. 차라리 안 맞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백이 있는데도 요즘의 사람들은 뭐냐면 그래도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요즘 로또가 팔리는 거 아니겠어요? 로또 많이 사잖아요, 사람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건축 헌금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복권을 사갖고 계속 헌금하겠다고 그걸 긁는 분도 있었대요. 참, 아니,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돈을 동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가요? 온 세상 물질이 다 하나님 건데 그런 뜻이 아닌데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의 행하심대로 내가 보고 동참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놀라운 기쁨이 있다. 그 밑에 우리 예수님은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진정한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부터 나오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보다 더 큰 평안과 안식과 기쁨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 넘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와 제 아내는 목회는 참으로 신나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종종 합니다. 저하고 제 아내가 여기 있는데 이런 고백을 정말 했으면 좋겠다. 신난다. 선한교회를 섬기는 게 신난다. 정말 신나더라고요. 와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이렇게 와서 여기 이 자리에 히팅 미리 여러분이 오실 걸 생각하면서 히터를 틀어놓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마음이 그 마음이 정말 신나는 일이더라고요. 우리 줌에서 오늘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 수요일을 기억하고 공동체 모임에 나와서 같이 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그렇구나. 저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정말 기쁨이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있는가. 정말 어떻게 말하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고 제게 감사고 어떻게 말하면 영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도 하나님을 늘 기쁨 가운데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늘 이렇게 묵상하고 그분께 나가야 하는데 어떤 때는 작은 풍랑을 보고 저도 무너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세상적인 요소들, 세상적인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그럴 때가 조금씩 올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이 저를 이렇게 채찍질하듯이 저를 이렇게 다시 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고 감사해요. 저도 이 교제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교제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보고 배우라고 제가 훈련하라고 주시는 교재 아닌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공부 미리 여러분보다 좀 미리 했을 뿐이지 저도 미리 다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 공부를 해 나가면서 정말 마음속에 그렇지 내 안에 정말 기쁨이 있는가. 네. 아까 우리 오은우 집사님 오셔서 목사님 저녁은 하셨어요? 아니요, 저녁은 오늘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양식이다. 배가 안 고파요. 그런 생각이 전혀 정말 오늘 제가 전혀 배가 고프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다가 정말 내가 기쁨, 이런 주님과의 동행의 기쁨, 하나님의 뜻을 제가 행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고 하는 기쁨.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기억나세요? 네. 케이크를 자르는데 생일 축하를 하는데 어느 집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누나 생일인데 누나 생일 케이크를 막 이렇게 해서 촛불을 막 분다고 하는데 동생이 자기가 잘라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칼을 막 뺏어가지고 자기가 자른다고 하는데 그때 그 아이는 이제 막 걸음마를 막 시작하고 제대로 이렇게 손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가누지 못했던 그 아이인데 그 빵칼을 잡고 자기가 자른다고 할 때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칼을 같이 잡고서 잘라주었죠. 근데 그 아이는 어땠냐면 자기가 잘라갖고 신나가지고 너무 좋아하고 막 기뻐가지고 내가 이 케이크를 잘랐다고 막 신나가지고 그 촛불을 누나 생일에 킨 촛불을 자기가 다 꺼버리고 막 신나갖고 했던 그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들을 알겠더라고요. 그 기쁨, 내가 뭔가 해냈다는 기쁨보다 아버지와 함께 했다고 하는 기쁨이 더 우선돼야 되는데 그런 기쁨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나 성구가 가장 뜻있게 와닿았습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번째 기도로 바꾸십시오 할 때 기도를 이렇게 썼어요. 아버지는 제게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의 일하심은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아버지의 일하심이 써 있기 때문입니다. 제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제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문을 제가 썼습니다. 아버지의 일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성경 말씀에 있는 아버지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오늘도 그런 삶을 살려고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제 안에 오셔서 저를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쁨과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학습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거기다 뭐라고 적으셨습니까? 혹시 거기다가 뭐라고 쓰셨는지 제가 여쭤보기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고 보기도 그렇고 저는 제가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그 사역에 바쁘실 때 요즘 우리 마가복음 보고 있는데 큐티가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에 예수님은 식사할 시간도 없는데 식사할 겨를도 없는 그 시간 짬을 내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구나. 정말 기도하는 삶이 우선돼야 되는구나. 기도하고 뜻을 구하고 순종하고 동행하는 아까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영어 세 글자 기억나세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피에로죠. 그 피에로가 아니라 뭐라고요? 기도하고 그다음에 레슨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다음에 오베이 순종하고 기도하고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5페이지 맨 밑에 이과의 요점, 우리 전체에 다 있었던 내용인데 한번 처음부터 이과의 요점 읽어보고 우리 마치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삶을 사셨고 이 삶이 요한복음 15장이 말하는 포도나무의 삶입니다. 포도나무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포도나무의 삶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질문 혹시 있으세요? 우리 줌에서 참가하신 분들도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우리 강대영 집사님, 우정숙 집사님, 조경태 집사님 들어오셨네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마이크 켜시고 하셔도 됩니다. 있으세요? 여기 계신 분. 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할 때 제가 너무 잘 가르쳐서 질문이 없는 건지 못 가르쳐서 질문이 없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근데는 질문을 안 하신다는 얘기는 다 이해했다는 뜻으로 보면 되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것은 유튜브에서도 생방송으로 나가니까 혹시 여러분 참고하실 게 있으면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요. 금요일 날 또 새벽 기도회 때 뵙도록